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항상 하늘을 이고 살면서 하늘이 우리에게 베푸는 어떤 법을 잘 알지를 못해요. 흔히 인명은 제천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명의 유수장단, 그건 전부 다 하늘에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성, 성실한 마음을 다 읽고 계시다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진인사, 항상 많이 알려진 가르침들이에요. 너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라. 그 다음에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 다 하늘이 들어가 있어요. 하늘의 법, 하늘의 도리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의 도리를 얼마나 잘 알고 실천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수명과 번창과 그리고 그 사람의 몽관이 삶의 흐름을 전부 다 결정짓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용비어천가 잘 아시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 힘일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 정말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죠. 근데 우리는 부처님께서 법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는 세간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세간법이랬어요. 그래서 법당,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희들은 세간의 언어로 얘기한다. 그런데 나는 출세간의 언어로 얘기한다 이러셨거든요. 출세간의 언어, 세간의 언어와 출세간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아들, 딸이면서 동시에 부처님의 아들, 딸인 거죠.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이다 이러셨거든요. 뿌리의식이 튼튼해야 된다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뿌리는 뭐예요? 조상님이잖아요. 대대로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문 중에 그 집안에 태어난 것도 다 인연의 어떤 그런 그 소산이거든요. 동시에 부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법, 세간의 효도가 있고 출세간의 효도가 있어요. 그 세간의 효도는 부모님과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과 조상님의 뜻을 잘 받들고 그에 따라서 삶을 잘 영위해 나가셔야 돼요. 또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어기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법을 잘 따라가야 돼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법이라고 하셨거든요. 부모님의 법, 부모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세상의 공부를 잘하면, 세상의 법을 잘 알면, 실력이 쌓이고 나름대로 당당해지잖아요. 근데 부처님법,
부처님 법을 자꾸만 연마하면 마음이 강건해지죠. 마음과 몸이 강건해져.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흔히 무슨 뭐 법력이다 이런 얘기, 불력이다 이러고 면역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면역력이 약화되니까 병마에 침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뭔가 하여간에 부처님의 이법, 이 우주의 법을 그르친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하니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우주가 전부 다 법이거든요.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번창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초하루날이라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꽃꽂이를 한다고 꽃을 다 재배합니다. 뭐 튤립이라거나 뭐 히아신스라거나 무슨 장미라거나 그 재배해가지고 다 끊어가지고 꽃가게 갖다 팔아요. 그런데 그걸 사서 꽃꽂이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꽃꽂이가 예쁘다 하더라도 일주일을 넘기는 게 어렵거든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뿌리가 없으니까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뿌리가 튼튼하려면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법 그리고 이 세간법을 잘 그렇게 이행해야 돼요. 자꾸만 갈고 닦고 마음과 몸을 갈고 닦아야 돼요. 파리가 하늘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갈고 닦고 능력이 되고 실력이 돼야지 하늘나라를 날 수 있거든요. 참새 경지가 다르고 독수리 경지가 달라요. 나는 높이가 다르죠. 거북이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토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다 그게 실력, 법력,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과 실력과 법력을 키우진 않고 남들이 잘 나가게 되면 헐뜯고 세상에 막 그래요. 잘 되는 사람들 죄다 그냥 보면 요즘에 그냥 악플러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죄다 그냥.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부처님 법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절로 이 대자연과 우주와 부처님의 정말로 거룩함, 성스러움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법의 세계, 법계.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대한 어떤 이 우주의 법에 대한 어떤 준수, 법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면 너무나 무서운 게 이 우주의 법에 의한 부처님 법에 의한 응징이 있어요. 코로나 같은 게 다 마찬가지. 근데 앞으로 인류가 이와 같은 그런 그 상황을 뭔가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심 깊은 사람, 부처님께서 신심을 그렇게 중요시하셨죠. 정말 신심 깊은 사람. 사람들 가운데 보면 무슨 재산을 벌어서 막 기부하고 희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부처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우리의 생명도 인명이 제천인데 인명이 제천이고 지성이면 감천이고 진인사면 대천명이고 하늘의 뜻을 알아요.
하늘의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늘의 보살핌 때문에. 네,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싸움이 있어요. 무슨 싸움이다? 욕망의 나와 부처님의 나. 끊임없는 그런 싸움 가운데 어떤 땐 욕망의 나에 지기도 하고 어떤 땐 부처님의 나가 이기기도 하죠. 그렇게 싸워가면서 내면의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자꾸만 지면 안 되죠. 그 이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베풀어야겠다. 펼쳐야 되겠다. 부처님 거니까. 네. 그런 마음의 내면 세계 투쟁이 자기를 단련시키고 자기를 정화시키고 자기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마음과 몸 가운데 독이 쌓여요. 독소. 그러면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들이 돌아가신다. 그럼 그게 땅 속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 독이 하늘로 날아가든지 또 어떻게 돼요? 땅에 몬거 아니? 네. 땅에 묻히게 되면 땅도 독소가 가득해져요. 토양이 나빠지고 공기가 나빠져요. 공기가 나빠지고 토양이 나빠지면 세상이 탁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서 뭐라? 독성 그런 균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탐진치 그러죠? 욕심을 부리거나 탐심을 부리거나 화를 내면요 어떻게 돼요? 확 열이 치솟아오르잖아요. 지구온난화다, 무슨 탄소 제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내면 세계에 혹은 또 상대방과 갈등의 어떤 그런 구조가 연출되고 하면요 열이 오르거든요. 열받아. 화난다 그러죠. 그것도 내 몸도 달구지만 허공도 열받게 합니다. 여러분이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면요 체온이 한 2도씨 이상 올라갑니다. 막 열받고 그러면 머리가 막 후끈거리잖아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심열을 받아요. 심장이 비대해집니다. 단전호흡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스승왕왕이라 가능한 한 호흡을 하실 때도 정말로 배로 호흡하시는 게 좋아요. 가슴으로 호흡하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단전호흡을 할 수는 없지만은 길 가다 시간 날 때마다 독심을 딱 쓰게 되면 확 열이 받쳐가지고 그 열이 허공 공간을 데워버려요. 그러니까 수십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한다 그러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땅이 독소로 가득하고 허공도 독소로 가득하고 그러면 코로나 같은 거 또 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정화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나의 마음을 듣는 나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차원이 다른 세계와의 대화의 문이 열린다. 이게 법회 참석하시는 거 또 유튜브로 법회 보시고 하고 그러면 마음 가운데 성스러움이 감돌죠. 그렇습니다. 마음 가운데만. 미국에서 조사한 그 보고서를 보면 재미난 건데요. 어느 부서가 자꾸만 불량률이 어느 부서가 불량률이 높은 거예요. 이상하다. 저 부서만 특별히 그런가. 회사 인사부에서 인사처에서 경영 담당들이 해가지고 한번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다른 부서보다 훨씬 높더라는 겁니다. 이혼율이. 이혼을 하고 하니까 삶이 정말 열받을 일인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행동거지 하나 생각, 말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네. 그게 참 허공을 데운다니까요. 땅에 독소를 먹게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님 법을 들으시면서 자기를 잘 그렇게 다스려 나가는 것, 내 마음에선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떤 싸움이냐? 욕망의 나, 세간의 나와 출세간의 나와. 그러니까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양자가 다 정말 연마돼야 돼요. 법을 바르게 따를 때만이 사람들이 거룩해지거든요. 성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법당, 성당, 교당 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성스러움과 거룩함을 뭔가 좀 더 강화시키는 곳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생활화돼야 돼요. 우리 절들은 지금 뭐 얼마나 법회라는 절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교당마다 성당마다 꽉, 뭐 요즘엔 5사람 이상 뭐 모이지 말라고 막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간에 그들은 어떤 형태로 온 간에 일요일 날 안식일을 이행하려고 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을 이고 살면서 하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부처님 법을 자꾸만 따라 살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부처님은 영원이고 허공이잖아요. 천지 만물이 다 나를 돕습니다.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부처님 법을 따르면 우주가 진동하는 도리를 깨달아야 돼요. 부처님 하나이시니까. 근데 내가 만일에 부처님 법을 어그러뜨리면 어떻게 된다? 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쌓인 독을 정화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독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해독 능력이 취약해가지고 병마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게 당장 암의 이환율은 우리나라나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걸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고립된 사람들, 헤어지는 사람들에게 암의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습니다. 아까 불량품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독소가 몸과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까 헤어지는 사람은 냉정하잖아요. 따스럽지 못하잖아요. 암세포는 차가운 세포거든요. 냉정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암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을 따를 때 부처님은 영혼 그 자체니까 독은 뭐라? 독심으로부터 나오잖아. 자꾸만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연마하고 실천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참 의미로운 거예요. 병이 나서 병원에 간다. 그러면 이미 때는 뭐라 많이 흘러간 거죠. 병원에서 손 쓸 수 없을 정도. 어떤 약을 먹거나 그러면 그 약이 뭐라 몸이 받아주는 거. 그것만 해도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도 잘 듣지 않습니다. 독이 너무나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늘을 이고 살면서 하늘의 도리를 잘 몰라. 하늘을
인명은 제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인사 대천명이다. 항상 알기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늘을 이고 살면서 하늘의 뜻을 잘 몰라. 부처님의 뜻을 잘 몰라. 부처님의 의지, 하늘의 의지를 잘 몰라. 그러니 코로나가 만연되고 말이죠. 아놀드 토인비라고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어려운 시대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는 공맹과 대승불교의 진리가 인류에게 절실하다고 그랬어요. 공맹은 뭐예요? 중국의 공맹. 거기도 기독교 같은 게 다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유튜브에다가 죽음은 다 사람이 공포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죽음은 뭐라? 축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죽음이 왜 축복이냐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다 놓고 가니까 공포예요. 근데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를 끊임없이 이별저별 넘나드는 유랑자들이거든요. 성불의 길. 그럼 이별에만 자꾸만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별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별저별 자꾸만 넘나들려고 한다면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놔야지 또. 공덕을 짓고 이번에 무슨 쿠팡이 백조 회사가 됐다. 근데 어느 회사 사장은 몇 조를 내놓는다. 등등. 여러분이 번창하거나 패망하거나 모든 게 다 부처님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라고요. 인명이 제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은 금물이에요. 내 것은 없으니까. 신나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만중생을 위해서 뭔가 베풀 수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법, 하늘의 법, 하늘의 도리, 천도.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병, 그 병들이 전부가 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아니 전체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병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병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병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병도 마찬가지고 다 얼마인지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당은 뭐 하는 것인가? 부처님 법은 차원이 다른 이유적인 세간을 뛰어넘는 출세간의 어떤 그런 도리를 열어가는 것이고 또 법당에 오면 기도하자고 얘기하죠. 기도는 뭐라? 고차원 세계와의 대화, 하늘과의 대화, 부처님과의 대화. 우린 본질이 뭐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고요한 허공 가운데 떠있는 한 조각 구름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조각 구름들이에요. 이거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도리가 없거든요. 이거 다. 이게 전부가 다 구름 한 덩어리, 비가 돼서 다 떨어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비라는 게 역할은 뭐냐? 생야일편, 분교, 사일편, 분별에 복습을 한단 말이죠. 비는 떨어지면서 뭐라? 자기도 씻기고 세상도 씻기고 또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뿌리에 흘러들어가서 뿌리를 또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한 조각 구름이라고 한다면 나도 세척질로 언제 나도 세척하고 세상도 세척하고 흐르는 그 내리는 빗물로 뿌리를 죽여가지고 번창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도리를 몇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나의 업장을 소멸하고 씻어내야 되니까. 타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업장도 소멸해내고 그 다음에 또 뭐라? 세상을 번창시키고 번영시키고 비가 내려서 자타일시 성불도 자리타 세상을 번창되게 번영되게 그게 구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매일 아침 눈 뜨고 일어나면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 수호신령도 있다 그러죠. 오늘 하루도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시작해야 돼요. 부처님, 불보살님, 신령님, 수호신령님들, 신장님들, 수호신장들, 오늘 하루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지켜주시고 위실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드리고 하루 온종일 열심히 뛰고 저녁에 또 잠들 때는 오늘 하루 잘 지켜서 고맙습니다. 신장님께 불보살님께 내가 우리 사람 인지상정이야. 내가 상대방을 인정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갖잖아요. 신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배려하는 힘이 강화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부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니까 두 가지로 나는 아여 양이하야 나는 항상 제가 말씀해요. 아여 양이하야 지병 설약하노니 나는 좋은 의사 같아. 양이 지병 너희들이 병을 알아서 설약 처방을 해준다. 근데 복여불복은 먹고 안 먹고는 내 잘못이냐 니네 잘못이냐. 그러니까 첫째로 부처님은 의사다. 마음을 고치는 의사요 몸을 고치는 의사다. 우여 선도하되 나는 좋은 길 안내자다. 도인 선도하되 내가 좋은 길 안내자인데 너희들을 다 좋은 길로 인도해. 근데 우여 선도하되 도인 선도하되 문의불행은 듣고서 뭐라 가고 안 가고는 내 잘못이냐 니네들 잘못이냐 이렇게 되는 부처님 말씀을 다 공부해요. 근데 가고 안 가고는 이게 내 잘못이냐 니네 잘못이냐. 그러니까 부처님은 의사이시면서 길 안내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당연히 좋은 길로 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을 다 치유해 주시는데 약도 안 먹고 법약이라고 했죠. 약도 안 먹고 부처님 말씀도 안 들으면 그럼 어떡하지 하는 거냐 이거. 그럼 어떡하지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신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항상 말씀드려. 신심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허공이 바로 영원임을 믿는 것이고 수호신이 나를 지켜주고 불보살님도 항상 뭐라 나를 지켜주심을 투철하게 믿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사람들 인지상정 아니냐. 내가 상대방을 뭐라 인정해주면 상대방도 당연히 뭐라 너에게 정성을 더 쏟을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나의 사랑스러운 외동아들인데 애비 말을 안 들어. 애비의 가르침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냐. 신심이 없으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신심 깊은 사람들은 대체로 경건하고 거룩한 어떤 부처님 말씀대로 경건하죠. 거룩함과 하나가 됩니다. 네. 얼마 전에도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스님 이상하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춥다, 배고프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귀신들 가운데도요. 세상에 집착이 강한 그런 귀신들은 죽어도 집착 때문에 추위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낍니다. 어떻게 49제 다 잘 지냈냐? 어떻게 요즘에 제사 잘 지내냐? 바빠서 아니요. 바쁘다고. 조상님을 잘 모신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귀신들 가운데 춥다 배고프다. 왜냐? 사바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아직 떠나질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기운들이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집착 때문에. 집착이 가득하니까 영혼을 향해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는데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고 기도하면 부처님의 안내가 있어요. 부처님의 안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 뭐 잘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말해요? 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인디안 추장과의 대화란 유명한 그 책 있잖아요. 시애틀
옛날 인디안 원주민들의 주장들. 미국 영국에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미국에 막 들어가서 총으로 막 인디안들을 다 살해하고 그랬는데 농촌 다 뺏었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원주민 토인들은 비가 오는 법을 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 인디안들한테 가서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빕니다. 근데 막 기우제를 올리는 거죠. 그럼 꼭 비가 오는 거예요. 당신들은 총 맞아서 다 죽고 그랬는데 하늘을 부리는 재주를 한다.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네, 인디안 주장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기도를 올립니다. 올 때까지. 네,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면 아까 했잖아요. 인명이 제천이고 지성이면 감천이고 진인사 대천명이고 하늘을 이고 살면서 하늘의 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다 우리 선조들이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늘을 이고 살면서 하늘의 도리를 잘 모르는 건 이건 참 불찰이죠. 부처님 도리를 잘 모르는 건 너무 안타깝죠. 하늘을 이고 살면서 하늘의 도리를 모르는 게 너무나 이거 정말 말이에요. 불경이죠, 불경죄. 그러면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라.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지성이면 감천인데 지성이 아닌 거죠. 정성이 모자라는 거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게 하라.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늘의 도리를 읽을 줄 알아. 하늘의 도리를. 정말로 우주의 성스러움, 거룩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뿌리가 튼튼해야지 꽃이 없고 무슨 꽃이 없고 여름 하나니 정말로 꽃도 잘 피어나고 여름 열매도 잘 맺힌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힘일세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도 없고 여름 하니 꽃도 잘 피고 번창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네, 정성을 다해야죠. 정성을 다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건 또 보살님들은 제일날 나오시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사실은요 부처님의 법약을 드시는 거예요. 왜냐? 일주일 동안 혹은 또 얼마 동안 쌓인 몸과 마음의 독소를 정화시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법을 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을 뭐라 의사라고 부르고 거룩한 그런 부처님의 법은 독소를 다 녹이거든요. 독소를 녹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불심은 독을 녹이나니. 네, 법문을 들으면 독이 녹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거룩함, 성스러움을 회복하라. 거룩함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져라. 성스러움과 하나가 되는 법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향상과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자기를 닦아야 된다고요.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잖아요. 개미들 나라에도 왕개미가 있다. 왕개미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왕개미들 태어난다고 그랬죠. 개미들 집 보통 수천 마리, 수만 마리씩 삽니다. 태어나면서 딱 왕개미가 태어나면 왕개미를 다 개미들이 봉양해서 키웁니다. 개미들 나라의 왕이니까. 아무나 왕개미가 되겠어요?
자꾸만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하늘의 법을 알고 하늘의 도리를 알고 인명 사람의 수명이 사람의 명이 전부 다 제천이라는 걸 알고 하늘의 도리를 놓치면 그건 응징을 당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몰라요.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법과 하나 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살이도 뭔가 몸과 마음의 독소를 좀 멀리할 수 있고요. 독소를 정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저 아프면 말이죠. 병원에 가면 그쵸. 병원에서 약을 쓰는 것도 뭐라. 그것도 이열치열 그러긴 하지만 말이죠. 마음을 다스려서 독을 정화하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회사에서 자꾸 불량률이 나니까 왜 그럴까 해가지고 테스트를 딱 하니까 전부 다 조사하니까 그 부서의 이혼율이 다른 부서보다 훨씬 높더라. 뭔가 마음이 흩어져 있으니까 불량률이 자꾸만 높을 수밖에. 결국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자기 관리와 대인 관리. 사람들 자기 관리를 잘해야지 다른 사람들과 했던 그런 만남 같은 것도 원활할 수가 있죠. 그게 전부 다 그 옛날 어르신들 똑같아요. 수신제가 이래요. 치국 평천 전부 다 수신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 가정을 다스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 다스린다. 이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늘의 법, 부처님 법과 하나가 될 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니까. 새롭게 태어날 수. 부처님 말씀대로 사람이란 존재들은요.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많이 살아오신 분 계시잖아요. 보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나이 들고 이렇게 보니까 아직 세상을 잘 모르지만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 나오잖아요. 철천지 왼수가 과거생의 네 애비엠이고 지친이 되어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큰 원수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수행이 안 된 사람들은 그렇죠. 기회만 있으면 배신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꼭 배신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주변을 돌아보시면 살아오신 날들 보면 말이죠. 신뢰를 깨뜨린다. 신심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정말로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말이죠.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제가 어떤 분이 뭔가 하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냥 집에서 매일같이 잔소리하고 어디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러면 말이죠. 전화 걸고 냉장고 열고 이게 기한 지난 걸 안 먹었냐고 왜 이렇게 많이 사드렸냐고 매일같이 잔소리하니까 요즘엔 황혼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또 고명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헤어지라고 그 얘기해드려요. 참 그 사람 넉나간 사람이래요. 아까 이혼율이 높으면 당장 나이 들어 제가 황혼이혼 하신 분들은 몇 분 알거든요. 관찰하는데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찾지도 않고요. 아이들하고 손자들한테 먹구름 마음에 검은 구름 끼게 하고 말이죠. 아파트 팔아서 논아 가졌는데도 별로 그게 유쾌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유튜브로 보신 분은 다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년퇴직을 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직장일 다니셨잖아요.
근데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가정이 직장이 된 거예요. 가정에 매일 박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회사를 다니면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회사 뭐 높은 자리에 가고 정년퇴직하면 그 무렵이 된 말이에요. 회사 오너들은 뭐라 물자재력 운동, 뭐 물자재력 캠페인 매일같이 재고 조사하고 그렇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러니까 그게 평생을 몸과 마음 가운데 쌓이다 보니까 냉장고 열어서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뭐가 들었나 그렇죠. 물자 드러나려고 하는 거 그게 계속 말이야. 그것도 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 남편이 계속 전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죠?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뭐 미국 유명한 상담가가 60 여러분죠? 여기 계신 보살님들은 예전에 이제 결혼 때 보면 결혼 얼마 지나고 보면 남편이 늦게 들어 못하죠. 전화 풀라고 하잖아요. 미스기만 만나나 봐. 역전이 된 거예요. 왜냐? 60이 돼도 70이 돼도 몸은 기능을 안 해도 성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뭔가 하니 이게 기능을 안 하더라도 마누라가 어디가 있으면 뭐 하면 의심을 하거든요. 왜냐? 자기도 그런 생활했었으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고통을 자꾸만 고통으로 생각하면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뭐라? 사랑으로 품어야지. 이젠 남편의 직장이 가정이 되고 옛날에 재고조사하는 게 냉장고가 됐구나. 그 옛날에 내가 전화 걸고 남편 바람 피나 안 피나 하는 걸 뭐라? 이젠 지가 나한테 난리치는구나. 거꾸로 됐구나. 그렇구나. 이해를 하고 좀 더 사랑으로 좀 더 포용하고 이해를 해야지 당연히.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포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일인데도 그렇고 공동의 그래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어떤 취미랄까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남편이 뭘 좋아하든가 그래서 남편이 뭔가 아니 좋아하는 그런 걸 찾아가지고 같이 공동의 어떤 그런 취미 생활을 하고 그런 슬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뭐라 이혼하라고? 그럼 어떻게 그건 절대로 죽어서도 좋은 데 못 갑니다. 그런 걸 사랑으로 포용하지 못하면 그런 여자는 하늘의 법을 어기는데 부처님께 하나가 될 하나가 하나의 길이 부처님의 길인데 절에는 헛단인 거죠. 이제 남편이 뭔가 하니 뭔가 직장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매일 재고조사하던 걸 냉장고 열고 재고조사하는구나. 좀 뭔가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거 뭐 해가지고 전화 매일 나가도 그냥 친구들 그렇죠. 남편이 출근만 하면 그냥 그 다음에 시간이 자유니까 매일 여자들은 가서 입하고 하고 놀고 먹고 놀고 그런 게 태반이거든요. 제가 그만 보통 이렇게 전화를 하면 법당 일하는 보살님들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1시간씩잖아요. 전화하면 또 그 무슨 어디 이렇게 전화하냐? 그러면 그냥 입하고 하느라고 정신없고 뭐. 그러니까 다는 그런 건 아니라도 이제 남편이 퇴직하고 그러면 그런 슬기와 지혜가 있어야지 그걸 뭐 그냥 막 헤어진다 그러고 황혼이혼한다 그러고 그건 바보예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늘의 도리, 부처님 도리를 충분히 뭔가 이해.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 자는 부처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요. 자꾸만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그러면요 나쁜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내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좋은 인연을 만나지. 우리 불교에서도 악인 원리 귀인상봉이라는 축원이 있거든요. 악인을 멀리하고 귀인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귀인을 만나게 할 수 있는 파동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자꾸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잠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사람 만납니다. 엎친 데 덮친 게 그래서 오는 거예요.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하늘의 뜻을 읽고 그래야지 하늘이 다 알아서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좋은 기단내자다. 좋은 사람 만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엎친 데 덮친 게 꼭 나쁜 사람 만나게 된다니까.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게 부처님 뜻이에요. 전복하다. 언젠가도 말씀했죠. 기러기가 나는 거를 조사한 학자가 있는데 기러기나 철새들이 그 철새들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날아가는데 쫙 일정하게 흔들려 그 일정하게 날아간답니다. 그걸 조사하니까 레이더로 다 이게 조사하니까 그게 날갯짓을 하면요 바람이 날아가잖아요. 바람이 그러니까 날아가는 그 뒤에 새에도 날갯짓을 하게 되면 뒤에 새가 바람이 부는 게 그 바람을 또 타는 거예요. 또 타고 또 타고 서로 전부 다 돕고 날아가는 거랍니다. 철새 이동이 전부 다 그 먼 길 저 알래스카에서 뭐 낙동강 거기가 날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수천 킬로예요, 그게요. 수만 킬로. 홍콩 가면서 힘내 자꾸만 앞에 새들이 홍콩 힘내 그게 기러기들의 언어로 힘내 이런 파이팅 이러는 거예요. 날갯짓을 하게 되면 날갯짓하면 날갯짓하면서 바람이 기류가 이제 뒤로 먹으면 뒤 새들이 훨씬 더 날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비행기를 타고 철새 이동 경로를 전부 다 조사한 학자들의 보고서가 있는데 참 그게 걔네들은 하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날갯짓을 하면서 기류의 흐름을 다 알아 새들이. 그럼 뒤에 새가 날개가 편하고 그냥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 수만 킬로를 날아오는 거예요. 저 낙동강호까지. 걔는 하늘의 뜻을 알아요. 하늘의 뜻을.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하늘의 뜻을 알아요. 인명이 제천이에요. 여러분 수명은 하늘에 따라 있고 달려 있고 부처님에 달려 있습니다. 인명이 제천이고 정말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정말로 지성이면 감천이고 진사 대천명이고 하늘의 뜻을 알고 살아야지 성스러움과 거룩함이 함께하고 하늘의 의지가 함께해요. 날아가며 수만 마리가 날아가면서도 날갯짓을 하는데 일정하다는 거예요. 사진을 딱 찍고 보면 너무나 레귤러하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움직여 하나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바람을 불면은 내가 날갯짓하면 그 바람이 뒷새가 편하고 또 뒷새가 또 다 이게 하나같이 날아가니까 안 힘든 거예요. 수만 킬로를 날아가도. 날갯짓이 일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날아가는 것 같아. 수만 마리가 날아가도 하나가 날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맨 앞에 선두주자가 계속 하나가 싹 가다 맨 뒤로 간답니다. 하나가 하면서 뒤로 돌아 힘을 그럼 그 다음 주자가 홍콩 가면서 파이팅 앞에 끌고 한참 돌다 또 뒤로 돌고 완전히 하나이면서 계속 수만 킬로를 날아온다는 거예요. 새들도 그럴진데는 사람은 왜 그래요? 일생을 같이 살아왔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여러분죠. 우리는 세간의 어머니 아버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는 부처님이세요. 하늘이에요. 허공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외동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부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좋은 길 안내자라고 그러고 너희들의 마음과 몸의 모든 병을 알아서 다 치료해 주는데 왜 어버이를 자주 찾지 않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을 자꾸만 등지니까 부모님께 자꾸만 상의하고 부처님께 자꾸만 상의하고 그러니 부처님께 돌봐주시죠.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을 등지고 상의를 안 하니까 어버이와 부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복을 못 받죠. 자꾸만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부처님의 인도가 있고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자꾸만 부처님 만나게 되면 부처님의 힘이 함께하니까 해탈의 향기가 난다니까요. 해탈의 향기가 나요. 하늘의 법과 정말 부처님의 법을 따라 살면 그 법의 힘, 법력이 법력이 강해지면 우주의 힘을 모으게 됩니다. 우주의 힘을 모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제공 일동 중에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부처님의 힘이 가세해요. 생각을 타고 영혼의 힘이 가세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부처님 법과 하나가 되면 성스러움과 만나고 거룩함과 만나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는 뭐라? 성스러움과 거룩함 그 자체거든요. 왜냐? 부처님 몸과 마음이니까요. 무한한 가치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베풀고 베풀면 뭐라? 부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니까 더 들어오는 거예요. 더 들어오는 겁니다.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려면 뭐라?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쿠팡이라는 회사가 막 커졌다는데 돈이 생기면 더욱더 확장할 것이다. 뭐 어떻게 앞을 들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혼의 어버이 세간의 효도와 출세간의 효도, 세간의 어버이와 조상님을 잘 모시고 부처님을 잘 모시고 뿌리 깊은 나무는 뭐라? 바람에 아니 흔들린다. 꽃 좋고 열만 하니 용비어천까지 다 나오죠. 열매가 튼실하려면 다 어버이와 친하고 조상님을 잘 모시고 천도자를 잘 모시고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꼭 당부해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